사순절 3월 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52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부활의 승리와 기쁨의 동참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현실 어둡고 복잡하고 내일을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을 따라가며 믿음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얄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상비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큰 항구 도시로서 커다란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거기서 지금 징수하는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부름받아서 즉시 따라간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 책임을 맡아서 세금을 거두면서 억압으로 더 많은 돈을 거둬 부정축제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함께 죄인을 취급받고 미움받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매국노, 부정축제자, 동조 압박자인 죄인인 베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부름받고 예리는 바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라. 바리새인과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그의 집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고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항상 병든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만나고 먹고 그들을 만나신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의인만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만 제자 부르시면 우리도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처럼 부정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오신 목적을 알고 고통당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죄인들의 관심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금식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나이까? 예수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았나요?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금식 기간이 와도 금식하지 않고 잔치 끝나고 신랑을 신부집을 인도한 후에 그 후에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함께 있는 무슨 금식을 하느냐. 지금 금식하는 얘가 아니고 금식할 때가 오는 그때 신랑을 뺏길 때,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므로 금식할 것이 아니라 기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을 주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생배 조각은 낡은 것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냐. 예수님이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율법을 생각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과 말씀과 단삼의 신앙행위를 심판하고 비난하는 경직된 낡은 생각으로는 이 새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옛 것을 버리고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만 새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이 있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과감히 새 것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새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낡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굳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버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해서 사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려나이까. 모세율법에서는 안식일에도 길가에 이삭을 자르는 것은 허락했지만 율법의 시행지침 같은 해석지은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면서 이삭 자르는 금지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삭을 자르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고 그 손을 비비는 것이 도종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안식일의 노동금지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예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아비아들 대상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두지 않았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제사장이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성수 앞에 떡장인데 거기에 12지파에 따라서 12개의 떡을 넣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 떡을 갈아 놓는데 물린 떡은 제사장은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은 다윗과 그 가운데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냐? 비록 율법 규정을 어기지만 사람을 살리려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27절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안식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 율법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셨습니다. 안식이 무엇한 날입니까? 하나님 우리 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행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할지 주님이 판단하신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율법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정신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율법을 주는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 따라 나를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지어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론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 현장에서 주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감염을 피하려고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당한 위로하시고 감염자들 치료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 회복되게 하시고 이게 다 회개하는 게 돌아오게 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힘입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서 인정받고 이 땅을 고치고 살리는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